우리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길을 잘 몰라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정말 좋은 길이 또 어떤 길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왜 우리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냐면 내 생각보다, 오늘 9절 인용은 없지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리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끔 부르는 찬양 속에 주여라고 손을 들며 신앙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게 신앙인의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근데 막상 무슨 진학 문제든지 취업 문제든지 결혼 문제든지 내 인생의 진로를 두고 나는 어느 길이 맞는 길이고 또 좋은 길이고 내게 맞는 길이고 정말 내가 어떤 곳에 있어야 가장 빛나는 곳인지를 그분이 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막상 받으려고 해보면 정말 막막하고 막연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은 정말 인도를 하실까? 또 한 걸음 더 올라가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자, 오늘 짧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애매한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또 걱정이 되니까 길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주의합시다. 함께.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자기 외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는 일을 적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로서 하나입니다만은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들의 짝을 찾아주는 일, 특히 그 고대 사회에는 가족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또 시집 오는 사람의 영향은 사뭇 컸을 때니까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아브라함은 정말 믿을 만한 종에게 일을 맡깁니다.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정말 믿을 수 있는 종에게 특명을 내린 겁니다. 결국 이 창세기 24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그게 어떤 사안이든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 받는데 실패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평범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꼭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늦을 수도 있지만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문제를 알고 계실까? 설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작은 나의 문제까지 관심이 있을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적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청년 시절을 보면 이건 너무 리얼한 팩트예요. 당신은 정말 살아 계시는지. 아버지가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현대의학으로서는 이제 길이 없고 병명도 모르는 채 죽어가는데 하나님 한 번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을 알 텐데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은 교회로 들어왔고,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믿었지만 진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뭐 참 진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사실이 역시나 긴가민가했습니다. 나의 진로, 신학을 가는 일, 평생 함께할 동역자를 찾는 일, 내가 목회자를 선택할 때 평생 살아온 것보다 더 그 많은 결정을 합한 것보다 엄청난 내 삶에 파괴력을 미칠 서울로 옮겨오는 일 등등등 불안했어요. 정말 나는 우리 식구들을 뭐가 살릴 수나 있을까? 뭐 거창한 인도,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 자, 지금 제가 60이 훌쩍 넘겼잖아요. 지금 내게 누가 물어보십시오. 불안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거 딱 생각하면 닭살이 쫙 돋아요. 그분이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완벽한 방법으로 인도하신지, 과정법 절대 안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서 최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까지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찮은 자의 작은 바람을, 그 고민을, 그 불안을, 그렇게까지. 아들의 짝을 하나님이 정해 주실 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종을 800km나 되는 그 고대 사회의 길을 통과해서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천지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셔서 지금 있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먼 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축복의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가 무자해한 아들을 낳지 못해 한을 품고 수십 년을 기다릴 때 흔들리는 그를 하나님은 한밤중에 밖으로 끄집어내서, 야, 하늘의 별 봐. 너 별 한번 세볼래? 뭐 윤동주처럼 세는지 어떻게 세는지는 모르지만 셀 수가 없어요. 그 고대 사회에 그 쏟아지는 별,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시간이 10년, 20년 흘리면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내 자녀를 모래같이 주시겠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신 그 아들의 믿음의 배필을 찾는 일, 하나님이 정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소망 없던 제 길을 수십 년 여기까지 40대에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건 제가 꿈꾸던 사상이 아닙니다. 50대 얘기 불려와서 또 제가 50대 올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난 너무 두렵고 확신할 수 없지만 40대에 제 그 10년의 사역을 꿈같이 인도하신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잖아요. 더 놀랍게 이게 체험,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빼면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을 빼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럼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분을 향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 더 늘릴 때가 있었잖아요. 후궁을 들여서 서자를 낳고 그 문제가 지금도 중동의 방아쇠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와의 약속을 지키시고 25년 뒤에지만 그가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적자로 주셨는데, 아니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믿음에 짝을 주실 거라는 것, 그는 능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자, 7절 의심치 않았는데 함께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주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믿는 정도가 아니고 7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걱정하지 마. 네가 가면 너보다 먼저 하나님이 찬사를 보내서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기에, 아니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 안에 이런 약함들이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히나 수능을 앞둔 여러분, 어쩌면 인생의 큰 관문 중에 첫 번째 관문을 넘길 수 있어요.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험이 붙느냐 붙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제가 손들기 한번 해볼까요? 떨어진 사람, 저는 시험이라는 시험은 족족이 다 떨어진 사람. 그럼 족족이 다 붙은 사람은 문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기분이 좋고 약간 나쁘지. 뒤에 말하겠지만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나님 인도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 붙는다고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순항하는 열차에 타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한 선택에, 한 여정에 내 길이 쉽게 열렸다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열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직장 문제, 좋은 배우자의 만남,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세상 가운데 집어 던져서 처참하게 밟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야, 저게 예수 믿는 인간이 저거야, 저거 그렇게 욕먹으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니니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시편 27편 10절 너무 감동적인,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런 부모 가끔씩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도 안 믿어지면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두 번째,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도 이런 게 기초가 딱 되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믿고,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대부분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확신을 붙잡고 약속을 의지하고 나를 준비하면서. 근데 도망가면 게임 오버. 두 번째는 믿음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짝을 찾는 과정, 이 순항하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친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방 여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게 목적이고 축복의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면 그 땅에서 원주민 여자를 만나는 게 거기 사돈도 생기고 훨씬 쉬웠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은 여호와 유일 신앙과 정통으로 마주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둘 차이, 여러분 애굽에 사는 사람과 가나안에 사는 사람, 제가 차이를 많이, 세상 사람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 정말 딱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철저하게 세상에 코를 박고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강령에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도 필요하지만 하늘 소망 붙잡고 보이는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내려놓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새끼가 함께하는 건 이게 절충점이 없다. 아주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면 쭉 읽어보면
3절 하반절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지금 우리식의 표현으로 바꾸면 불신결혼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쭉 읽어보면 이제 나옵니다. 막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 주인님, 거기 가도 처녀들이 있을 텐데 정말 괜찮은 여자가 나타났고 또 우리 아들의 부인이 되겠다고 오케이 했는데 그럼 그 여자가 안 오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니야.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해서 쉽게 배우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먼 길을 가서 확률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그럼 그 여성은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짝이 아니라는 뜻이야. 제가 시간을 줄이고도 뒤를 먼저, 여러분 잘 믿는 사람, 축복받는 신앙인은 공통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신앙인으로 적어도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자기 안에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는. 다윗은 어떤 게 있었다고요? 사울이라는 왕이 그렇게 미치광이에 자기를 죽이려고 아주 눈이 뒤집혀서 피의식과 열등감에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데도 그를 매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봐줍니다. 자기 인생이 도망자로 다 거들났는데 10수년을,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저 인간 형편없는 지도자고 누구도 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그 자리에 세우셨다. 그 하나님의 리더십을 내 손으로 허무는 일은 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전혀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이 나면 제가 청년부 하던 시절에 아이 하나가 있어서 걔는 청년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청년이 되었어요. 고등부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4대 부고에서 1, 2, 3등한 애들은 공부를 대구의 4대 부고는 공부 잘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포항공대를 갔어요. 포항공대를 갔다가 그 다음에 옥스포드를 갔다가 집에서 생활비를 후원해줘서 텍사스 A&M을 마치고 삼성 연구소에 있다가 지금은 한동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주 공부 잘하는 얘는 그 고3 그 치열할 때도 신앙이 분명했어요. 항상 새벽기도 가면 아침에 등교할 때 집에서 걸어서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고 가고 마치면 기도하고 가고. 물론 유학 갔다 와서 색깔이 약간 애매해진 그런 게 있는데 유학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유학이 우리에게 뭔가를 달아줄 줄 알지만 이상한 물을 빼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얻는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게 많고요. 신앙적으로는 적어도 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친구는 지금도 예수를 잘 믿는데 고3이라고 주일 빼먹고, 여러분 빼먹을 걸 빼먹어야 돼. 그걸 빼먹을 겁니까 그게? 그건 가치로부터 나오는 뺨인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평생 내 스펙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 목동이던 다윗을 들어 중근동의 강자로 삼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나이를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구나. 가끔씩 죄도 짓고 파렴치한 모습도 보이지만 그는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손에 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본문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종을 보내기 전에도 기도 많이 했고 보내놓고도 계속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삶 속에, 내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 잠언 3장 5절 인도의 확신으로 많이 외우는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요 절이 뒤로 한참 넘어갔습니다. 내가 설교를 그만큼 잘라 먹었다는 뜻이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겠다는 조건이 앞에 나와요. 뭐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내 삶, 모든 내 삶 속에, 일상의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삶의 전 영역에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며느리감 고르는 거 내가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눈 확 뒤집히면 내가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아니, 아무리 좋은 아가씨도 안 온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을 다음 때 신앙으로 세울 수 있는 이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멀리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종이 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할 양이 많은데 수험생 기도회원은 여러분 어머니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3대 독자 아들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귀에 떠들어.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공부를 일단 잘하지 못했다. 아버지만큼 중간 정도의 실력. 이 동네가 아주 어려운 동네예요. 이게 생존하기가. 하나님은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입학을 했고 외국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말 더 기적적인 방법으로 잘 이끌었어요. 또 그게 다는 아니고요. 하나님, 제 문제, 진학이든 결혼이든 입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져, 저는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했고 오늘도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지금까지 되어져 온 현상을 보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떨어졌으니까. 저는 하다못해 강도사 시험도 떨어졌습니다. 전혀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 아내가 제가 강도사 시험을 떨어지고 두 번째 시험을 치는 날 하루 휴가를 내서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분도 걱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왜 갈게요? 제가 기도해야죠. 놀라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잘 인도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좀 안 좋은 비유. 그 한 번이 잘 되었다고 까불고 지가 한 줄 착각하고 그게 어디로부터 온 은혜인지를 모르고 대학 들어갔다고 찔락거리면서 신앙은 다 팔아먹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